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5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긴 설교, 이거를 한자로 강화라고 그래요. 강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강화가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선택해 가지고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불렀냐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시면서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히 누리게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내 대신 내 역할을 좀 감당해다오, 그런 부탁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세상에서 억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도록 하는데 좀 힘써달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혼자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면은 그 뜻은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뜻을 세웠어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100년이고 5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도 세우시고 하나님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된 사람의 모임인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의외의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좀 의외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그 부모님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가방끈도 짧았습니다. 뭐 전혀 학교 같은 거 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같은 형제들인데 역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훗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헤롯이라는 왕에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란 나쁜 놈이 아무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또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요, 예수님, 저놈들 하늘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냥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도 역시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훗날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저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빌립이. 그리고 바돌로메는 뭐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 요한복음에 조금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도마는 석수, 갈릴리의 석수나 또 목수 일을 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허리에 난 창자국,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당시 사람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역시 세리였고, 다데오는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예요. 그래서 다데오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데오였어요. 그래서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에서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국경쯤에 다데오 기념교회당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랬죠. 가나인 시몬이 아니고 가나나인이에요. 가나나인. 예. 그래서 이 가나나 이거 저희 그 오타가 아니냐. 근데 오타가 아니고 가나나인입니다. 이 가나나인은 원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요, 젤로 땅, 셀로 땅이라고 하고, 젤로 땅, 열심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가 이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 무장 투쟁을 하던 이런 사람들, 오늘날은 쉽게 말하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 운동하던 독립군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열심당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그저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조금 석박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높은 권지에 앉고 조금 부자고 또 덕망이 높고 인격이 갖춰지고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소위 말해서 당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갈릴리의 그냥 민초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케 하도록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별로 내놓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삼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뭐 굉장한 그
석학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냥 응답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또 생각하면 별로 이게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만은 누구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목자라 하고 성도를 양이라 이렇게 이제 구도를 설정해 놨어요. 목회자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양에 불과하다. 이런 의식이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그냥 아주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굳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을 셀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구역을 목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들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은 목장에서 뛰노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사무실 공간을 목양실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목양실이란 단어 자체가 싫어요. 저기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목양실이라고 대부분 교회가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 뭐라고 그랬죠? 담임 목사실. 목양실이란 그 말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하면 물론 그 목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요 목회자가 목자고 우리들은 그 목회자를 뒤따라가는 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농후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누구냐? 성도들을 기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목회자의 동역자로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지 교인들을 그저 목자가 안겨주는 꼴이나 먹고 사는 양 같은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교우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 한 사람도 없지요? 이 대답하기 시원치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지 한 3, 4년만 되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30년 여전히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 그런 얘기죠.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선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굉장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부터 빨리 벗어버려야 돼. 진솔하게 다가서서 단순하게 그냥 복음을 선포하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러니까 수가성 이 여인이요 예수 믿었잖아요. 또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 니고데모가요 그 예수님 믿게 됐어요. 또 삭개오에게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가서 자줄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삭개오가 완전히 거듭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각 사람에게 안 맞는 적절한 접촉점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노후호 목사님의 이제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노 목사님의 강의 중에 자기가 전도하던 경험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에 이제 가다가 보니까 대문이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다 대문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부인이 있길래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요, 그 집 부인이 대뜸 한다는 말이, 만약에 우리 자식이 교회 나가면은 이놈이 그냥 다리 몽댕이를 다 부셔버리겠다. 이러고 문을 꽝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당시 전도사, 노전도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렇게 쏴 붙였대요. 그냥 부인이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겠어. 이렇게 쏴 붙였는데 이 말이 그 부인의 그냥 마음속에 꽂혀버린 거예요. 도저히 교회 나가지 않고서 배길 수 없게 돼가지고요, 마침내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보다 한 3개월 정도 먼저 입대한 선임병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중일이라고. 이 고씨예요, 고씨. 근데 그 선임병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제가 교회 가겠다고 하면요, 이 쫄따구가 돼가지고 내무반 안 지키고 자꾸 교회 나간다고 그런다고 말.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해댔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고 말. 그런다고 제가 안 갑니까? 기어이 가죠. 그 하루는요, 교회 간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관물대에 있는 그 야전삽이 있어요. 야전삽을 관물대에 꽂아놓거든요. 지금 군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야전삽을 꺼내 들더니 그냥 돌아서서 가는 제 등을 찍어버렸어요. 그냥 이 고씨가.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등을 야전삽을 얻어 맞았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참 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개같이 돼버립니다. 본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술을 먹은 거예요, 내무반에서. 그러니까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그러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꼭 참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이 깬 다음에, 고상병님 왜 그렇게 삽니까? 이제 나랑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대했고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대를 조금 먼저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대학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그 군 혜택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화 왔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제대한 다음에, 자기도 이제 제대했겠죠. 제대한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제 소리가 그냥 귀에 쟁쟁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디지 못해가지고 교회 나갔답니다.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그다음 안수집사가 됐대요. 안수집사. 참. 그리고 복음성,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저를 핍박하던 그 생각 나가지고요, 그런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복음성 작사 작곡까지 해가지고 상도 받았대. 또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저에게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참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적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인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다.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럼 곤란합니다. 영적 벙어리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5명 정도. 5명이면은 농구팀을 만들 수 있어요. 7명이면 핸드볼팀, 9명이면 야구팀. 그 다음에 11명이면 축구팀, 12명이면 제자팀을 만들 수 있어요. 제자팀. 적어도 12명 정도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8절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그걸 줄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럼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회복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도원감은요, 헌금 봉투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또 재물을 바쳐야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그래요. 전부 엉터들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1,000번째 헌금을 바치라 그래요. 1,000번째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별미를 좋아하신대요. 별미. 그래서 별미 헌금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삭이 그 별미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축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별미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얘기를 또 사람들은 또 믿어 또 순진해가지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때 돈벌이를 위한 학교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유경사업만큼은요, 자본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하물며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익의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에스겔서 13장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두엄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이런 거짓 종교 사기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재물에 마음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유하고 은퇴할 때에 자기 아들을 딱 세워놓고 은퇴해버리고
또 은퇴하기 전에 막 수십억, 수백억을 요구해요. 여러분 스케일이 커가 놀라지도 않으세요? 수십억을 요구한다니, 수백억을 요구한다니 교회에다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였던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휘둘리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욕심에 휘둘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세귑거리로 전락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자들을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나 마을은요, 소돔이나 고모라 성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무섭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당당하게 전도해야 돼. 전도할 때 너무 저자세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저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많아요. 예. 저는 그런 자들을 보면은 속이 상합니다. 예. 전도해도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줄래?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당신이 정말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은혜롭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복되게 살고 싶어? 그럼 우리 교회 나와.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해줄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초청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손님들을 잔치 석상에 초대한 격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맛있는 영의 음식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영육간이 건강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음식들을 잘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교회로 초청해도 조금 더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들꽃 부른 살아온 교회는요, 정말 성경에 관한 최고의 컨텐츠를 딱 마련해 놓은 교회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괜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우리 들꽃 부른 살아온 교회의 컨텐츠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모범적인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교회 가자고 한번 권해보세요. 그래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거기 줄쳐 보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들이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복잡하고 저 세상 과학 문명 또 물질 문명 이런 게 전부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케 하려면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순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순결해요. 순수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기는 한데 순수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교회에 큰 희약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수함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이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여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명료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별로 가치 없는 일인지 쓸데없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삶인지 알게 되고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혜롭고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결코 이 마귀의 교회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 성경 강좌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지혜로움과 순수함을 동시에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정말 고난을 각오해야 됐어요. 지금은 별로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뭐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워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핍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지금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거기 줄쳐보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선원의 교우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요, 전하세요. 언제까지 영적 벙어리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하세요. 그때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생명을 전할 때 어느 정도 고난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과정에서는요, 피할 수 없는 오해를 사게 돼 있어요. 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그랬어요. 순교할 상황이 되면은 순교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라는 것이죠. 순교만이 좋은 것이고 순교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순교 지상주의,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안 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여기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지금 살아있어 죽어요? 죽어 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인자가 오실 때까지 결코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아무리 다 다닌다 할지라도 다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또 여기 오리라 하는 말이요, 헬란 말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엘코마이는 오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컴이라는 뜻입니다. 컴도 오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떠나간다, 이게 또 컴이에요 또. 그래서 이 엘코마이가 영어의 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동네에서 핍박이 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구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랬어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폄훼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받는 상황인데 하물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님도 대접받지 못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핍박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대개요 핍박이 닥치면요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야, 이렇게 외치면은 혹시 권력자의 눈에 또 눈밖에 나는 거 아니야?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고기가 많이 오염됐으니까 돼지고기는 물론 안 되고 소고기도 먹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쇠고기집 사장님이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쇠고기집 사장님이 우리 사업 망치려고 작정 갔다 저 목사가 또 아이스크림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조금 드셔도 되지만 아이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야가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그 아이스크림 대리점 사장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또 당회할 때 막 그 장로 친척에 동원해가지고 막 핍박을 해대. 또 왜 그런 설교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전화하면 또 아무개 집사가 또 상처받겠지. 이거 빼. 요거는 또 어느 장부가 빼, 이것도 빼. 다 빼버려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할 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언서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스스로 사건 목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아무리 설교를 자주 들어도 많이 들어도 깊이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기회도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성경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하고 성도들은 듣기 싫은 말을 들을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숙한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이 눈치나 살피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나 하고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했어요. 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나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이제 안 믿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살아났어요.
또 여러분 그 과거에 일본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엔도 슈자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 제가 저 도서관에다가 구입해 놓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일본 관리들에게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너 일본 관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땅에다 그려놓고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넌 죽는다. 어떡할래?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래? 이런 갈림길에 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 어떤 성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죽음을 택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택한 자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위협을 당하는 적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 티도 안 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행동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요, 반드시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물러나기 전에 준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잠시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 그러므로 잠시 갈등과 혼란을 두려워하고 화평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복음을 안전하고 이제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찔린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조금 어려움을 감당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어떤 도구였습니까? 에?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달려 죽을 그 사형틀을 메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내가 감당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요, 자기 집안 식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공산당에 와가지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집안 식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반대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시집간 딸이나 아들이 반대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못 나온대. 또 어떤 분은 자기 남편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을 위한답시고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도 이제 고중일 그 고씨 경험을 때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이 가족이 반대하는데 교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전에 서울의 교회에서 이분도 성이 또 고씨네. 또 보니까 이 고 집사님이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고씨예요. 또 이 사람이
이 여성분이 계셨는데 남편은요 완전히 그냥 한량이 한량,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밤새 놀고 먹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호떡 장사를 했어요. 호떡 장사, 길거리에서. 그래서 집안을 꾸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이요, 그 자기 아내가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은 핍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리고는요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얼굴에 그냥 주먹을 쳐가지고. 그래도 이 고집사님은요 교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딱 색안경 끼고 나와,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나올 때는 저 집사님 지금 남편에게 죽도록 얻어 터졌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런 놈하고 같이 사냐, 당장 이혼해버려라, 그냥 여기까지 나와요. 그냥 그래도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목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에게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42절에 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도할 때에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따서 말 한마디라도, 그저 품에 있는 만약에 생수 한 통이라도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참 수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이것도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밴드에나 카톡에 이제 앞장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종종 뭐 셀장 카톡이라든가 밴드 뭐 찬양대 밴드 같은 데 글을 올리면은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리플을 달아요. 참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장 헌신하신 수고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1년 가도 한마디도 안 해.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가 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렇게 글 하나 쓰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요 리플을 달아주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똑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똑같은 칭찬을, 그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자, 신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신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생명을 풍성케 할 제자를 찾고 부르시고 계세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늘의 생명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자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에요. 여기에 헌신하는 자들이 진실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화답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